옆에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자세, 예배의 자세, 예배의 방법, 예배 방법, 자세와 방법. 예배가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건 알고 있는 거지만은 이게 또 매우 중요해요. 가장 쉬운 거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각 교단의 어떤 룰과 스케일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받으시는 예배 속에서는 반드시 풍성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고침이 있고요. 원수가 떠나가고요. 많은 저주와 악한 영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그 표적과 기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이거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가 드려요. 보통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 후에는 반드시 죄의 문제, 그 영의 역사하는 문제, 질병의 죄의 영, 이런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실까? 여러분 적어도 6개월, 1년 아니면 3개월, 짧게는 한 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는데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다.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가운데 합당치 못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의 성도들은 오직 로고스 중심이거든요. 말씀, 성경 중심 맞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성경 중심으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온전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따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짐이 있고 돌파가 있고 승리가 있고 열매가 반드시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병이 낫는 것도 우리가 저주의 영에서 내려오는 영에서 벗어나는 것도 무슨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에게 예배를 원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주와 가난과 질병 이렇게 세 영역에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풀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침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병은 죄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영으로 묶이고 육체로 묶여 있는 사람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입술로 아무리 거룩한 것을 말하고 입술로 뭐 찬양을 하고 뭐 손짓을 하고 손을 높이 들고 다 하더라도요 그 본질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내 뜻에 준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깨닫고 찾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죄 문제가 풀어져 의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배자의 자세 및 방배는요. 우리가 예배 그러면은 경배 이렇게 말합니다. 경배하라. 예, 하나님을 경배한다. 경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8절 말씀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 엎드리는 것도 예배지만은 여러분 경배입니다. 모양으로 가장 거룩한 것이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엎드리는 것이에요. 왕 앞에 의자 앉고 왕이시여 말씀하시오. 그런 신화는 없어요. 예, 임금 앞에서도 엎드리는 것처럼, 그죠? 권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기본을 아셔야 돼요. 엎드리는 거예요. 조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왕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거든요. 창조주 앞에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모든 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실행하겠나이다. 박건재 목사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찾으려고 했을 때 그냥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떻게 드려야,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을지라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옵나이까?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 속에 나에게는 자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그 영에서 자유함 얻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반열에 들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져서 여러분 주가 원하시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중생들을 사함받게 하고 모든 중생들을 죄에서 건져내게 하는 그와 같은 일꾼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땅에 엎드린다는 뜻,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의지 없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엎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저 아랍 사람들처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엎드렸으니까 말씀하시옵소서. 내 의지는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순종을 합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만들고 모양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한국 사람이라면 내 참 기가 막혀서 이럴 거예요. 예? 한국의 언어를 쓰면은 누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느냐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산에서는 여러분 예배의 자세의 방법에 대해서 1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 것인데 이것을 꼭 숙지하시고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역대하 20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은 이렇게 엎드린다는 의미, 얼굴을 땅에 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당신이 전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주께 있습니다. 이 경배의 의미예요. 뭐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 뭐 이렇게 찬양 부를 때 그런 단어의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그냥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흙이요, 당신은 하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경배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찾아서 그 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먼저는 복종하는 것이다. 복종과 순종하고 엎드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그냥 뭐 쳐보면 바라는, 오직 그분을 감히 얼굴대로 볼 수도 없고 대면할 수도 없는, 얼마나 우리들은 공부를 하면 교만해집니까? 내가 아는 것을 막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기를 말하고, 그거는 학문이죠, 여러분. 학문. 예배,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죄인을 의롭게 씻어서 예배하라. 나를 찬양하라. 내게 영광을, 내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저분을 봐. 죽다가 살아났잖아. 저분을 봐. 아주 그냥 말기암에서 암덩어리가 뽑혀나가고 살아났잖아. 그 영광이에요,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그걸 봤더니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이렇게 경배하더라 이 말이에요. 경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뿌리를 흔들어서 다 뽑아주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이 땅에서 장수케 하시고 이 땅에서 풀어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배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경배 딱 기억해야 될 것은 경배의 그 속성은 엎드리는 것이구나. 머리를 땅에 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까맣게 나는 없는 거예요. 오직 나는 없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모양이고 이름은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아랍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예배해요, 안 해요? 하죠? 엎드리죠? 엎드리고 땅에 대죠? 땅에 대요. 종교인들도 진리가 아닌 종교인들도 근데 참된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도 근데 이건 찾기는 찾았는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 경배의 의미도 모르고 낮아짐이 없어요. 낮아짐이. 깨우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찾기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찾았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단의 방법대로 자기 멋대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종교라도 그죠? 여러분 그냥 종교를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그 유사 종교도 있지만은 그 종교를 보십시오. 예? 산에 있는 종교나 어디 종교가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립니까? 예? 의자에 앉아서 자기 신을 섬기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예? 없죠? 산에도 가보세요. 의자 놓고 앉아 있나? 예? 천임상 있는데 거기 의자 놓고 앉아서 말씀하죠. 어디 그게 여러분 이방 신상일지라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길은 바르게 들어가는데 예배의 정의가 안 서 있어서 그래요. 예배의 정의가. 약간 아주 정직하게 자꾸 여러분 예배 드리게 되어지면은 죄에서 자유, 질병, 저주에 내려오는 영에서 막 자유함을 얻어요. 할렐루야. 막 예전에 보면요. 예전에 내가 포항에 많이 갔었는데 가면요. 그냥 사람이 오면요. 향불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도 있어요. 향불 냄새. 향 냄새. 옷은 단정한데 향 냄새가 아주 진동하는 사람. 무당이란 무당. 무당이 들어와요. 무당 전력이 있는 사람, 무당 은퇴한 사람. 아니 젊어서는 다 무당으로 살아놓고 나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교회에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 내가 몇 분 봤는데 그런 분들 아주 뭐 썩어 들어가죠. 산채로 썩어 들어가요 사람이. 야, 그 이방 신상을 섬기고 한평생 섬겼는데 몸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 산채로 부패되고 썩어 들어간다니까 몸이. 막 그런 사람을 만나요. 썩어 들어가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근데 시절은 다 지나가서 70 다 이제 넘어가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와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평생 무당으로 하다가 몸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서 은퇴를 했는데 나 좀 살려줄 수 있나요? 나도 구원받을 수 있지요. 왜 구원받지 못하겠다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네, 한평생 죄를 섬겨왔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 찾아갔더니 아니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고치고 바꾸고 하면 되나요? 예?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임종전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다 구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그분 해주지 못하니까 정죄하고 교회에서 보내는 거죠.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가십시오. 힘듭니다. 10대 때부터 무당 수업 받아서 무당으로 살아서 몸이 썩어가는 병 걸려서 이제 하나님 저기 땡그렁 소리 나는 십자가 천국 간다 그러는데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가 보다. 나는 지옥 가는가 보다. 살고 싶어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그거 정죄하고 보내는 목사가 목사님입니까? 목사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죄가 깊더라도
바울 그러면은 여러분 사울이었을 때 그 구원받을 만 합니까? 돌멩이로 기독교인들 다 쳐 죽인 우두머리인데 그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도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깨닫고 그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갖추기만 하면은 그 죄가 겹겹이 쌓여봤자 100년도 안 된 거죠. 예, 100년도 안 된 것. 우리들에게는 윗대로부터 3세대까지 내려오는 그런 죄형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대로 진리대로 들어가면은 벗겨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벗겨져요. 다 떠나갑니다. 얼마나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지. 박건재 할머니부터 부모님부터 해서 이렇게 3대로 태어났을지라도 진리를 알고 기도하니까 그냥 뭐 구더기가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가는 것 같아. 눅눅하고 비 올 때 예? 그런 재래식 화장실 구경한 적 있습니까? 구더기가 막 빠져나가는 것 같아. 구더기가 마당으로 막 기어서 나갑니다. 예? 똥파리 애벌레죠. 똥파리 애벌레 이런 것들이 막 기어나가는 것처럼 내 몸에서 그런 것들이 기어나가요.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이 놀랍구나. 나는 이렇게 자부심으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데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서 구더기 같고 뱀 같은 것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야. 내 안에 불이 붙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불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박 목사님이 그랬구나. 그런 눈빛으로 보고 있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들을 갖다가 내보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빗대어서 하면 시험 드니까 내 스스로 청개구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막 떠나가고 어우 더러워 그러는데 나중에 이게 다 떠나가고 하얀 빛나는 옷을 입혀주시니까 감사하고 병마도 떠나가고 장애도 사라지고 귀신 역사는 그 내림의 영들도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방을 보여주시는데 그 방이 아주 화이트하우스인데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LED처럼 빛나는 방이에요. 너의 방이다. 그런데 너무너무 깨끗한 거야. 깨끗해서 영적 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감사에 금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배 아시겠죠? 예, 복음 앞에 머리를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할렐루야. 예수요, 예수는 구원자시요, 그분을 그리스도시요, 그분을 아시고 그분 앞에 내 머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해서 다 머리를 대고 조아렸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자유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엎드림. 금방 말씀드렸는데 엎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경배의 방법, 예배의 방법은요. 예, 경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엎드림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9장 3절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봐요, 엎드렸더니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모양을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알겠죠? 진정으로 그 복음 앞에. 우리들은요 먼저 복음 앞에 엎드려요. 할렐루야. 복음 앞에 엎드리면은 이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해요. 나를 강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 두 개야, 하나야. 하나야. 알겠죠? 예, 복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 복음 앞에 엎드리라. 복음 앞에 경배하라. 복음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 예. 말씀. 이거는 영입니다. 영. 예, 이거는 기름 부음. 예.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야. 그럼 죄에서 풀어져요. 할렐루야. 자, 말씀의 영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빛, 그러면은 이 빛은 어떨까요? 예?
이 빛도 살아있는 빛, 역사하는 빛, 치료의 광선. 할렐루야. 빛은 어둠을 물리쳐. 어디에? 내 안에. 내 안에. 여러분 더 이상 안 나갈게요. 그래서 복음 앞에 우리들은 엎드려요. 복음 앞에.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근데 한국 성도들은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 그러면은 사복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말을 해요. 책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책과 그리스도 성령을 따라서 살아있는 말씀.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이거는 사복음서란 말이죠. 이거는 말씀, 책이에요. 책 속에 기록된 것이야. 이 그리스도는 기록할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기름 부음입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내게 빛이 필요해. 아버지,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내 심령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영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나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죠. 어둠은 떠나가고 새날이 다가왔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할렐루야. 바로 주님 맞이하는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주 좋은 복음성과 가사가 있죠. 예, 그런 복음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빛을 이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전혀 능력이 없죠. 왜냐하면은 요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글로 아니까, 문자로 아니까, 책으로 경전으로 공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인데 이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알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함을 통해서 영인 말씀, 영인 빛,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떠나가죠. 할렐루야. 어둠의 영이 있습니까? 요것만 깨닫고 순종하면 돼. 이 복음 앞에 어떻게 하라고? 오늘 엎드리라고. 복음 앞에. 이게 복음이니까 천천히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이 복음 앞에 엎드리고 이 말을 대라고. 이 말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그 영이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삶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성도들은 여러분 그 내려오는 영이 문제인 거예요. 영. 근데 영이 문제인데 영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느냐? 복음을 정립을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영, 그리스도는 영이시요, 그리스도는 능치 못함이 없는 구원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능력의 부분이 빠져 있는 거야. 권능의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빛만, 여기에 생명 그래요. 생명. 말로만 생명 그러죠. 예? 여러분들은 죽음으로 막 끌려가는데 사막으로 막 끌려가고 인생이 안 풀리고, 예? 인생길 험하고 험해. 험해서 막 풀어질 길이 없는 거야. 생명은 아는데 사망의 영은, 이 어둠은요, 어둠하고 이 사망은 영으로,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가요. 우리를 사로잡아가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글로 알고 있어. 글로 알고 있으니까 얘를 못 이기죠. 어둠의 영과 사망의 영, 저주의 영, 이런 것들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에 여기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순종하시고 여기 엎드리면 돼요. 여기 엎드리면, 이 말을 대면은 무조건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진리죠? 영적, 육적, 환경적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죠. 여러분들을 고쳐주시죠.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종교 영들이 떠나가죠.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죠. 이 진리에 여러분 순종하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이 말을 대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저주에서 자유를 하나님이 지금부터 허락하죠. 지금부터.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간단하죠? 근데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창세기 이 말씀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이러지만은 우리들은 이 복음 앞에 엎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국 사람들은요 무조건 말씀 앞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 순종해야 돼. 그거는 강아지가 도 닦는 거랑 똑같아요. 강아지가 사람 되려고 나도 사람 되고 싶어 이렇게 도 닦는 거랑 똑같아요. 절대 강아지는 사람이 안 돼요. 예. 말귀는 알아들어서 엄마한테 와라 그러면 막 달려오더라도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거는 강아지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구약 신약 이거 가릴 거 없이 그냥 말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무조건 복음 앞에 순종을 해.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땅에서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영이 다 떠나가고 의인이 되어져요. 의인 되어지면은 의인이 바로 예배자예요.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니 귀신 들린 자도 이래요. 그 귀신 들린 자도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귀신도 알아. 누구도 안다고?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엎드려. 귀신도. 예? 우리들은 귀신에게 묶인 자니까 우리도 엎드려야지. 우리도 엎드려야지. 예? 복음 앞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옷 입고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아랍 이슬람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구약은 맞아요. 구약의 예배 모양은 맞습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엎드려서 이마를 대고 막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절이 그 모양의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복음의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부터. 그러면은 그 영적 의미는 똑같아요. 영적 의미는 똑같은데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죠. 하나님께 엎드리죠. 우리는 복음 앞에. 이 복음은 하나죠. 하나의 복음. 이 하나밖에 없어요. 독생자는 오직 한 분이야. 알았죠? 복음도 오직 하나야. 방법도 오직 하나야. 방법까지도 깨닫는 것도 내가 더 이상 안 쓸게요. 더 이상 안 쓸게. 더 쓰면은 복잡해지나 봐요, 여러분들이. 예? 요렇게 깨닫고 여기에 복종하기만 하면은 그냥 풀어진다니까. 여기까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이가 없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잘 듣는 경외함. 그래서 예배는 경외함이다.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경외함입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예, 뭐 존중한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경외함은요, 아버지를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 앞에 쓸 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죄의 영을 벗어야 되는 거야. 이 죄의 영을. 예, 죄의 삶과 그 영을 벗어나야 돼. 한국 사람들은 죄의 삶에서 벗어났어. 한국 성도들은 그걸 잘해요. 죄의 삶에서 아주 벗어나는 것은 잘해.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하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놀러 가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그거 잘해요. 그래서 아주 의롭게 살아가. 그런데 뭘 가장 F학점이냐 하면은 그 심령의 문제. 심령으로 풀어내는 문제는 완전 낙제점이야. 완전 낙제점. 신앙이, 한국의 신앙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려면은 경외자, 하나님을 경외자가 되려면은 이 죄의 삶과 죄의 영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아버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누가 해야 돼? 내가. 신을 벗으라 뭐예요? 죄를 벗으라 이 말이에요. 죄의 삶과 죄의 영에서 벗어나라는 그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 모세가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때는 외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외적인 거룩함에 하나님 명하신 대로 신을 벗고, 예?
신을 벗는 것이고 옷을 벗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손을 씻고 불두목을 지나가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행위의 선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적용하기를 참 좋아하시는데 우리와는 무관한 거예요. 그거는 구약의 율법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고요. 경외하는 방법이고 어떤 분은 뭐 그러더라고요. 파마 말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고. 예, 그래서 막 그런 하나님이 그럼 쪽진 거 좋아하니? 아까름만 타갖고 쪽쪽가지고 이렇게 생머리는 좋아하시고 파마는 안 좋아하셔요?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 크다랗게 뜰 필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여러분처럼 까망머리는 안 좋아해. 그러면은 새까만 건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 머리 다 뽑아버려야 돼? 예? 염색하는 건 가짜니까 다 뽑아야지 뭐. 뽑아서 수술해서 그냥 머리카락을 없애버려야지 뭐. 예. 죄라고 하니까 죄를 뽑아야 되니까. 의외로 많아요. 이런 분들 내가 많이 만났거든요. 수정이 와서는 내가 별로 그런 분들은 만나지 못했지만은 전에 참 많이 만났어요. 만나서 그런 분들 보고 아주 답답해서 밥도 같이 먹기 싫은데 같이 밥 먹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자, 경외 신발을 벗으라. 이게 바로 경외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게 바로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심령에서 겉삶에서 이렇게 그 죄를 멀리하고 주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러니까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죄와 그 영에서 자유케 하라. 그런 모습으로 그런 예식을 통해서 내 앞에 서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외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12장 말씀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임이라. 이 산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성소와 같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행위로 또 이걸 따라가려고 그래요. 행위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의미로 깨달아서 죄를 벗어야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혼의 영역을 벗어나서 영으로 가며 그 다음에 죄를 벗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깊이 가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계속 증거할수록 내 심령은 어떨까요? 더 밝아지고 더 깨끗해지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요, 나는 점점 화이트해져요. 예, 나는 더 밝아지고요, 더 빛의 갑주를 입습니다. 영으로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바로 그와 같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10년 전 다르고 5년 전 다르고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자꾸 보는 거예요. 예. 오늘 안 왔죠? 조수아 목사님 막 6년 됐죠? 막 여러분 몇 년 됐죠? 몇 년 전보다 더 다른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박건재 목사는 똑같지 않죠. 근데 요즘에 찬찬히 보니까 늙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아닌 것이고 그런 것이 가려집니다. 가려지고 더 파워 있어졌어. 더 힘이 있어졌어. 그냥 춤만 춰도 할렐루야. 그냥 손짓만 해도 막 날아가니까 할렐루야. 여기 불이 있어.
할렐루야. 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산을 침범하지 말라. 왜? 뭐 하기 전에는, 예? 그렇죠. 이 어둠과 사망의 영을 벗기 전에는. 삶은, 우리 한국 성도들은 죄의 삶은 벗었어요. 이 죄의 삶에서 가장 의롭게 살아요. 의롭게 살아. 아주 의롭게 삽니다. 근데 이 영에 대해서는 취약해요. 영에 대해서는, 내려오는 영에 대해서는 매우 취약한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 성도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만나서 순종했을 때, 예배자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풀어지기 시작하고 녹기 시작하고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거 아직 30분 있다 가져와야 되는데 벌써 가져오셨네. 자,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도 너는 하나님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악한 일도 행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에게는요, 그 악한 영이 있으면서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적용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더라도 그 영이 담겨 있는 상태. 아버지 급해요. 급하다니까요. 개돈 빵꾸나요. 아버지 집 넘어가요.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지성소, 그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산에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죄의 영을 여러분들이 돌파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응답이 없어요? 영을 돌파하라니까. 영을 돌파하고 잠잠히 그 심령을 닦고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은 참 잘하시네. 나랑 상담할 때면 안 그러시면서 자, 이걸 닦고 이걸 깨끗하게 해서 아버지를 만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죽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를 망하게 않게 하지 않을 거니까 잠잠히 기다리라. 예배드리라. 할렐루야.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나에게 드린 적이 얼마나 있느냐. 온전한 예배자로 이렇게 이 복음으로 이 빛으로, 그죠? 예, 영적 빛으로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기다리라 이 말이죠. 그리하면은 주님의 때가 빠르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오직 여호와는,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피조물들아, 모든 피조 세계들아 잠잠하라.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니.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잠잠히 찬양하라. 잠잠히 복음으로 너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 받아주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그냥 지나갔었는데 여러분, 자, 악인의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악인의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서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5장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섬김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자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손으로 거룩하게, 사람이 거룩한 모양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이 말이에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의 뜻대로 예배 드린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야 돼.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빛 가운데 내 심령이 깨끗해져. 이 구속의 은혜가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사람이 되어지겠죠? 그럼 무슨 예배가 돼? 영의 예배가 되는 거죠. 영과 진리.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예배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은 위선자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셔요. 이 대목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허례허식으로 드려지는 거 받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 이거 누구 방법이야? 누구 방법으로 드려지는 거야? 이거 사람 방법이야. 사람 방법. 뭐 여러 교단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뜻대로 드려져. 지가 예배를 누가 드려? 사람이 제정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안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제사도 안 받고 예배도 안 받으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으로 이 빛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태어난 영의 사람은 빛의 사람이에요.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빛의 사람이에요. 빛의 사람, 영의 사람, 이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표적이 있다라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는 대목이 있는데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자 보세요.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서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봐요. 죄를 씻지 않고 이렇게 송아지와 염소와 양들을 바칠지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예배자가 돼야 안 돼요. 지금 여기는 이제 이사야니까 제사죠. 제사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은 거예요. 똑같아. 여러분들은 적용을 잘 못해요. 우리 한국 성도들은 참 적용을 잘 못해. 똑같은 거예요. 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누구에게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그 이사야는 제사죠. 우린 예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예? 죄와 영에서 자유케 된 어둠과 사망의 영.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영에 약해요. 내려오는 영에 조상의 영, 질병의 영, 그 다음에 저주의 영, 종교의 영들, 여러 가지 종교의 영들, 유교의 영들 이런 것에 약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왜 말씀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오직 말씀이면 되냐. 이거는 유교 경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유교, 예? 유교나 불교 경전이나 똑같은 상황이 교훈이 되는 거죠. 교훈. 이 교훈은요, 이 사망의 영이 안 따라가요. 종교의 영이 안 벗겨집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 율법도 여기랑 비슷한 거예요. 율법은 이 종교의 스타일과 같은 거예요. 예? 이것을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죄의 영에서 벗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불완전한 율법 이거는 결국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율법과 달라요. 이거는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밝히시고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우리 속에 있는 유교의 영, 그러니까 조상영이죠. 다르게 말하면 조상 귀신 이런 것들 어떤 종교의 영들 여러 가지 종교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다 몰아낸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영이 다 떠나가니까 의롭게 되어지죠. 의롭게 되어지고 영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뭘로 이제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예. 이사야는 뭐예요? 이건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너희 심령에 악이 있고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례허식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순양을 잡고 너희들이 이런 절기와 모든 것을 지킬지라도 하나님은 안 받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게 적용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왜 능력이 없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왜 올바른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적인 이렇게 복음의 사역자가 없을까요? 여기에 딱 여기에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망의 영, 이렇게 종교의 영, 유교, 불교, 막 이런 잡된 이런 내려오는 무당령 이런 것들이 딱 안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면은 풀어짐이 있고 자유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면 풀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병도 나아가고 여러분 역사하는 영도 약해지고 소멸되고 다 떠나가야 돼요. 우리 류 사모님처럼 예, 막 아주 처음보다 많이 이뻐지셨어요. 예, 이렇게 막 자유함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얼마나 밝은지 아세요? 네? 처음에는 꼭 휴지 구겨넣어서 휴지통에 넣은 것처럼 이렇게 생기셨죠. 예? 그냥 강아지가 집에 들어가고 차에 칠 뻔하다가 그냥 온 것 같아. 간신히 버스 피해서 왔네. 버스 피하고 오토바이가 왜 다다다다닥 거리는지. 강아지가 막 고속도로가 어느 때는 고속도로 막 가, 고속도로로 정신없이. 예? 정신 나가가지고. 예?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영의 말씀 그러고 여기에 그러면은 곧바로 기름 그러면은 막 은사주의자 막 이렇게 치부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올바르게 정립할 생각을 안 하고. 예? 또 영성가 그러면은 말씀은 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그냥 은사가 그냥 만사인 줄 알아. 은사가 만사. 예? 은사가 만사인 것처럼 막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살리는 영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막 그쪽으로 또 달려가서 꼭 그 저기 무당 오래비처럼 변하는 거예요. 무당 오래비처럼 도둑놈으로. 예? 혈기 있고 막 구약의 선지자처럼 막 노릇하는 것입니다. 막 호통을 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들떨어진 것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바른 우리는 그냥 복음으로 쫙 가면은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거 안 받으시죠? 이사야서에서 제사 안 받죠? 영이 있으니까. 이게 악이 있잖아요. 악은 영이에요. 악한 영. 이 죄. 총칭적으로 죄란 말이에요. 죄. 이 죄와 죄의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비싼 암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지라도 절기를 지킬지라도 다 받지 않는 거예요. 이 구조는 똑같아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되는 거죠. 죄를 벗고 악을 벗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죄와 악을 벗는 것은 이 복음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살아있는 영의 말씀을 내게 자꾸 받아들일 때 비틀어 오시옵소서. 비틀어 오시옵소서. 내 심령이 더럽사옵나니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기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네, 내가 명예롭게 그게 아니에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온전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시고 내 속에는 영들이 파쇄하고 떠나갈 때 질병도 떠나가고 소경도 눈이 뜨고 벙어리도 말하고 안진뱅이도 쓰고 문둥병도 고침받고 암 걸린 사람도 사라지고 피부병도 다 고침받고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목적에 두고 기도하세요. 예배자. 박건재 목사도 뭐 욕심 없어요. 욕심 없이 아버지 정말로 예배자가 여기에는 예배자 속에서는 모든 복이 있어요. 예배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영도 육도 환경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14절부터 보면은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봐요. 기도해도 안 듣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그냥 막 말씀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귀신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마귀도. 예? 매일 한 절씩 말씀 받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 받는 사람. 예? 뭐 새벽에 밤에 이렇게 말씀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 말씀 받아서 어째서요? 다 기록해 놨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은 영으로 받았잖아요. 영으로 받은 말씀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영으로 받은 말씀은. 그거 맨절 받아서 365절 받으면 뭐예요? 1년 동안. 예? 그 노트 100개 더 되겠어요? 또 다른 성경책이죠. 그거는. 예? 계시받은 거니까. 몇 절을 너에게 주느라. 그거는 귀신이에요. 불로 태우면 그 세력들은 다 떠나가고 소멸될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여러분 그건 관념이요 속이는 영들이에요. 할렐루야. 내게 감동 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예? 묶인 자야 풀어져라. 용자야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영이기 때문에 영의 메시지는요 전달하면은 뭐 앉은 뱅이도 일어나 걸어가고 눈도 밝아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가 주신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 일어나 걸어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주가 내게 주신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는 거예요. 뭐 머리털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째려보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죠. 예? 마귀가 아이고 실컷 해봐라. 네가 한다고 내가 꿈쩍할 것 같았냐? 네가 믿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세거든. 이렇게 고백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게 속임의 영이에요. 그런 영들을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라요. 주께서 이르되 입에서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예? 뭘로 예배드렸고 뭘로 제사드렸어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예? 사람의 뜻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기쁘게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안 받은 거예요. 받는 거에게는 여러분 영, 환경, 육체, 이건 질병, 이거는 가난, 이거는 저주, 여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증거야. 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 이렇게 예배자는요 구약을 보세요. 제사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주어서. 그죠? 예?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셔요. 할렐루야. 그 영적 의미는 똑같은 거야, 여러분. 영적 의미는 예배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렸어. 빛으로 예배드렸어. 빛으로. 어둠이 떠나가죠. 생명으로 예배드렸어. 생명이 영적 생수야. 그러면은 사람이 묶인 자가 풀어지고 죽을 자가 살고. 할렐루야.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복으로. 똑같아요. 예, 이 열매는 똑같습니다. 이 복음은요 영생에 이르게 하죠. 예? 율법은 땅의 복입니다. 이 땅에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번창하게 하시고.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만이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모든 백성은 다 구원 못 받아요. 영생 얻지 못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 그래서 불완전한 이렇게 율법을 완전하고 거룩한 율법으로 하나님이 복음으로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풀어지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질병도 죄죠? 질병도 죄입니다. 예? 저주의 영, 종교의 영, 자유.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 드릴 때 더 기쁜 일이 막 생기고
감사가 막 넘쳐나고 모이지 말라 그래도 막 모이죠. 모이지 말라 그래도. 할렐루야. 여러분 빨리 6월 달까지 여러분들 빨리 아주 힘차게 돌파해야 돼요. 성전 옮겨지면은요. 이제 그 무더기로 옵니다. 무더기로. 예, 한두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무더기로 해서 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적어도 100부장 되시기 바랍니다. 예, 300부장, 500부장 되세요. 예.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된 사람들. 믿습니까? 이거 빨리 이거 정립한 거는 누구든지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이런 영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는 그런 축복의 혜택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됩니다. 기도합니다.